말이 아니라 삶인데 우리는 대개보면 말로 해버리고 끝나죠. 근데 가장 고민이 그겁니다. 우리가 죄성이 있어서 잘 안 사라지지만 성경이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는데 늘 도움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할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규례. 오늘 제목을 규례를 지키는 신앙 이렇게 했어요. 도대체 규례가 뭐요? 이렇게 문자나 카톡으로 저에게 물어오신 분이 있어요.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콩이라고 봅시다. 콩이죠. 안에 열매가 어때요? 또록또록 연걸어서 들어있죠. 이것은요, 빈 껍질에서 하나 들었어요. 지금 2개. 이게 쭉정이에요. 규례를 지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연걸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규례를 안 지키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약간의 유익이 이런데 하나, 2개 있고 겨우 우리 생활할 수 있도록만 먹는 거, 생활하는 거 해결해줘요. 자, 이런 얘기를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지금 나누려고 합니다. 가정에도 규례가 없는 가정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규례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직장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에도 규례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질서예요. 규례는 질서예요. 예를 들어서 저수지가 있는데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들어있죠. 그런데 논으로 밭으로 물을 들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로가 있어야 돼요. 수로가 바로 뭐냐면 규례예요. 배관이라는 거죠. 배관 없이 복을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그냥 발라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되 그냥 와서 앉아있다가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규례를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구나. 국회의원들이 요즘 규례가 없어져서요. 자기 정당이 서로 유익된 것을 위해서는 나라도 버려버리고 세월호 그 가족들도 버려버리고 그게 규례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규례를 망가뜨려서 사라지게 하는 거. 될 수 있으면 규례를 없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구조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힘있고 강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쟁취하는 시대가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렵고요. 이럴 때일수록 신앙생활 잘하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다고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작은 것처럼 보이기도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자존감을 높이시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건 알아야 돼요. 서두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늘 주시려고 안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모르고 또 그분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규례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어깨너머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어깨너머로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이렇게 하구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육을 했어요. 그런 얘기를 좀 나누면서 우리가 아는 것만큼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지금 나왔지만 내 안에 규례가 있으면 규례 있는 것만큼 여기 나온 거예요. 여러분에게 규례가 있으면 규례로 살아요. 근데 규례가 없으면 규례로 못 살아요. 아무리 살려고 해도 몇 번 하는데 안 사라져요. 그래서 자기를 좀 보고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차원에서 다시 우리 교회 안에 다시 우리 성도들 안에 이 규례를 새겨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가면서 계속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야, 내 사랑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 조상들에게 좋은 것을 약속해 놔서 그 땅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 복을 너희들이 받고 누리고 살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은혜도 받고 능력도 받고 승리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승리하는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속마음은요, 규례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받고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규례가 없으면 그 땅에 들어가서 이 규례가 너희 마음에서 지키지 못하고 사라지면 축복받는 환경이 됐음에도 그 복을 내가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해요. 예, 마음이 세상 것을 받아들여 버려요. 그래서 규례가 얼마나 중요한 거. 이미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축복이 왔습니다. 아멘. 은혜가 왔습니다. 아멘. 은혜가 왔는데 규례가 있어야만 지키면 그 저수지에 수로를 통해서 내 삶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힘이 내 것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규례를 통해서 본문에 보면 지식으로 온다, 지혜로 온다. 지혜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술입니다. 지식은 옛날 조상들이 얻었던 그 지식을 그대로 내가 물려받은 내 생활 속에 그렇게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지식이 오늘 나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혜와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드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요, 신앙 공동체예요. 서로 한 공동체,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우리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래서 규례가 우리 가운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못 배우는데요. 그러면 이제부터 배우면 되죠. 그래서 신명기서를 보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뿌리를 내리게 한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신앙관으로 삽니다. 아멘. 그래서 그 규례를 지키고 살 때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을 해야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구나. 자, 이런 설교를 제가 오늘 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인데 여기 본문에서 먼저 지혜를 제가 말하겠습니다. 지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셨거든요. 지혜. 근데 지혜가 어떻게 오냐면 규례를 통해서 온다는 거죠. 지식지혜. 예를 들어서 신명기서에는 계속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면서 지켜라 지켜라 그랬죠. 그런데 규례라는 단어를 제가 먼저 할게요. 규례는 따라해 보세요. 새겨 넣는다. 반복을 해서 가슴에 새겨지고, 자, 새기고 머리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몸에, 온 몸에서 이렇게 풍겨나는 거. 체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규례예요. 그래서 규례와 율례는 비슷하지만은 똑같은데 권위를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규례를 지키고 살아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하시는 명령의 내용입니다. 아주 쉽게 말할게요. 규례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하면 살고 말씀하지 않으면 기다리라. 이런 얘기예요. 회사에 질서가 있는데 질서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해야 되죠. 질서대로 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회사가 엉클어져요. 쉽게 말하면 이 규례를 법도로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규례가 세워지요. 사람이 세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자, 보세요. 지혜 말하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면 그게 지혜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를 주시면 그 지킬 때 지혜가 흘러나와요.
거기서 뚝 떨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때 지혜가 나옵니다. 사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아가지고 살면 그 사업에 뭐가 나와요? 지혜가 나온다는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은 영감이 떠올립니다. 그 생활하는 사람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 지혜요. 말씀으로 살 때 근육이 나와서 힘이 생긴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하신 것을 듣고 살 때 뭐가 나온다? 지혜가 나온다. 지혜와 깨를 말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어요. 복의 근원으로 너를 통해서 복이 시작된다. 그렇게 축복을 하고 가나안 땅을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너희 자손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같이 후손이 번성하리라. 그들이 마음속에 막 조마시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준다는 자녀를 다 해야 하는데 자녀를 안 준 겁니다. 근데 그들 속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걱정을 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늙어버렸어요.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지혜인데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깨가 생깁니다. 머리를 굴립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몸종, 하인이죠.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보자. 그래서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꺼낸 것이 아니라 사라가 꺼냅니다. 사라가 머리를 굴린 거죠. 깨를 부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께 말했더니 아브라함도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으면 그들에게 계속 기다리면 주실 텐데 그들 속에 인간적인 머리 굴린 깨가 생긴 거예요. 현실을 보고 그들이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하가를 통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이름이 누구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둘 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둘 다 깨요, 깨. 자, 사람이 깨부려서 시작하던 모든 일들은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이스마엘을 낳고 그 가정이 복잡해졌어요. 혼란. 또 거기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 이삭을 줬죠. 이삭하고 깨를 부려서 나는 이스마엘하고 둘 사이에 고민이 왔고 고통이 왔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더디더라도 조급하다고 깨를 부리지 말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규례라는 거예요. 이들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는 규례를 줬는데 말씀을 줬어요. 이것을 깨버렸다.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깨를 부려가지고 좀 잘 살아볼까, 행복해 볼까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좋을 줄 알았는데 더 고민이 많아진 겁니다. 그렇죠. 지혜하고 깨는 다릅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지혜입니다. 따라 살면 지혜가 나와요. 현장에서. 예를 들어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지혜가 오요.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하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할렐루야. 그게 지혜예요. 삶을 풀어갈 수 있는 기술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중국에 영길에 가서 묵상 강의를 갔죠. 인천에 가서 티켓을 끊어서 타고 비행기를 타면 목적지가 있죠.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나면 어때요? 항로를 벗어났다면 나 여기 없어요. 다른 데 있지. 그 비행기가 목적지에 잘 데려다주고 항로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목적지를 줬어요.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네, 천국 가기 이전에 오늘 우리가 그 항로는 뭐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예요.
말씀과 규례와 법도. 그래야지 우리가 목적지.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고 싶어요.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고 싶어요.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 궤도로 항로로 들어와서 항로를 벗어나지 아니하면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절로 만들어줍니다. 항로를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깨를 부려서 항로를 벗어나 버려요. 목적지에 안전하니 항로를 벗어나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어요. 그 목적지가 거기요. 지금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면 간 중에서도 하나님 그들에게 규례를 주셨습니다. 말씀을 줬습니다. 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쭉 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 규례는 너희들이 이 항로를 벗어나지 않고 거의 목적지에 가서 그냥 싸움하고 갈등하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신 땅입니다. 우리가 규례를 딱 지켜서 몸이 체질이 되면 그 땅에 가서 지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로를 이탈하면 안 되는데 항로 이탈을 가장 먼저 어디서 할까요? 마음에서요. 마음에서 항로 이탈을 해요. 오늘 9절인가 보면 마음을 힘써 뭐해라? 지켜라. 제일로 먼저 항로가 마음에서 이탈돼요.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항로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마음을 힘써 지켜라. 마음은 성경에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영혼, 인격의 중심입니다. 인격적으로 삶을 대합니다. 근데 마음에서 망가져버리면 인격이 망가져버리고 마음에서 건강하면 인생이 건강하고 삶이 건강합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무엇을 갈망할 것인가 거기서 결정돼요.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의 규례, 체질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고 사십시오. 그게 오늘 우리예요. 그래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입술뿐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 내 백성의 입술로는 내게 가깝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마음이 멀다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행동이 되죠. 너희들이 생활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정말로 마음이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챙겨주기도 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다독거려주고 챙겨주고 또 중보해주고 또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나눔이 풍성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그 행동이 형식이 됩니다. 형식은 몇 번은 보기가 좋은데 계속 하면 예식이에요. 너 행동 가짜야? 너 행동 보니까 가짜야?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가짜를 알고 있는 이상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 볼수록 보석이네. 할렐루야. 나도 배우고 싶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가까이 해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모를 너무 우리가 예모만 형식만 갖추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굉장히 강조 많이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이렇게 중심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면 인생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기업을 빼앗겨 버립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축복을 빼앗겨 버립니다. 축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지식이 있어도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지식은 나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많은 기술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늘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십니다. 마음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이 말씀을 규례를 뭐 했다? 규례, 새겨라는 거예요. 계속 새겨라는 거예요. 예. 이것을 새겨야만 축복받는 환경에 왔을 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례. 자, 이런 얘기를 할게요. 저를 보십시오. 오늘 좀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서 들었던 얘기인데 거기 가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탈무드, 유대인의 교육 지금도 유명합니다. 거기 가면 자녀들 교육을 엄마가 대부분 이제 시켜요. 그런데 우리는 4살만 3살만 되면 영재교육이라고 막 보내서 엄마 치맛바람이 걸어다니도 못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영어 배우고 못 배우죠. 빨리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요. 13살까지. 세상 교육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성경, 하나님 얘기를 하는데 그냥 읽어주는 거 아니라 어머니가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경험이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이런 삶의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13살까지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규례. 규례를 몸에 딱 체질이 된 거예요. 딱 몸에 규례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체질로 되면 다른 것이 돌아도 튕겨 나가버려요. 그러니까는 타락이 안 돼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혼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줍니다. 아멘. 확실한 신앙이 있어요. 유대인들 지금도 그래요. 이게 정체성이란 거예요. 정체성이 규례를 늘 반복해서 지켜서 내 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조금만 누가 말하면 흔들려서 조금만 말하면 이렇게 뿌리가 뽑아지고 이게 아니라 듬직하게 견고한 뿌리를 내려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믿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껏 많은 것을 맡길 수 있도록 믿음이 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신용이 있어야만 맡기죠. 그렇게 커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 교육은 유명해요. 그들에게는 마음에 규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규례 있어요. 그는 죽어도.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딱 보면 다윗도 있지만 먼저 다니엘 얘기를 할게요. 다니엘이 포로 생활 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나 유혹이 많이 왔어요. 너무나 어려웠어요. 예, 계속 다니엘이 지키는 규례를 깨뜨려 버리려고 나라의 법을 바꿔서 30일 동안 그들이 세우는 금신장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억압과 엄포 속에서도 그는 규례를 지킵니다. 죽는 줄 알면서 규례를 지켜요. 그가 규례를 어떻게 지켰냐. 아침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했던 행동대로 하나님 향해서 예배해요. 이것이 그들에게 발각됐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풀목보로나 사자굴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규례를 지키면 누가 함께 합니까? 그냥 우리는 규례 지켜 그러면 우리가 규례 지킨다고 교회 와서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라 규례는 이겁니다. 규례를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규례를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아침마다 만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만난 거예요. 그럼 그 만난 하나님과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누가 지켜요? 피조물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규례를 지키십시오. 하나님과 규례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디 봉사하는 자리를 맡기신 하나님에게 그분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직장을 주신 하나님, 결혼하게 하신 하나님, 사업을 주신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실제가 돼야 돼요.
자, 다윗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이 분명한 실제가 됐어요. 다윗이 양을 치고 있었어요. 내 사자나 곰이 아버지 양을 치는데 늘 와서 물어가는 거예요. 17살 먹은 소녀가 곰이 오고 사자가 오면 덤벼든 겁니다. 덤벼들었을 때 양을 잡아서 삼켜버린 것이 다윗은 못 먹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곰도 덤비고 사자도 덤볐어요.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으면 내가 말 안 하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그가 곰과 싸우면 사람은 곰 이길 수 없어요. 사자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곰과 덤비면 손으로 조금만 힘을 써도 곰과 사자가 툭툭 떨어진 거예요. 그는 느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기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야.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실제였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였어요. 실제로 함께했어요. 다니엘에게도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 곳인데 하나님이 실제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실제였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실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을 하면서 실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질병과 싸우면서도 실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도 내 삶에 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십시오. 이게 신앙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규례를 통해서 거의 된다는 거. 여러분이 규례를 지켜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지고 능력한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뭘 가르쳤다? 규례요. 여러분 가정에 고난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을 이기는 거 여러분 가르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규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규례를 여러분들이 배우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보여주실 때 그 축복을 누리도록 지금 규례를 가르친 겁니다. 믿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 주신 것을 그냥 축복을 받고 좋아하지 마세요. 축복 주신 분과 끝까지 연합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규례를 배운 거예요. 우리는 축복 주신 분과 교제를 안 하죠. 자,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교육은 규례를 오늘 제가 쓰기 때문에 규례 교육은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자, 규례, 연합이다 그랬죠. 따라해 보세요. 체험적인 신앙을 만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규례가 없으면 내 생활 속에 흔들려요.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신명기 4장 15절 이하에 보면 규례가 그들이 사라져 버려요.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온 줄 아세요? 우상이 들어와 버려요. 내 앞에서 악을 행했다. 나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놀라운 어려움이 와요. 이 자리를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를 듣고 규례 주신 분과 함께 살고 그리고 규례 주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약속된 언약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아멘. 아멘. 중요합니다. 규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규례. 여러분 집을 지죠.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설계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설계도를 줬는데 설계도의 도면을 볼 줄 몰라요.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건축 빌딩 지죠. 아무나 그 설계도 볼 줄 아냐. 전문가가 와야 돼요. 설계 도면을 볼 줄 알아야만
집을 진다.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볼 줄 알아야만 집을 지죠. 중요해요. 그런데 너무 어렵죠. 그럴 때는 설교도 무시하고 내가 갖고 있는 상식과 경험을 통해서 집을 지어버려요. 이 집이 제대로 짓지 않아. 하나님은 이렇게 너 인생의 집을 이렇게 기업을 이렇게 큰 건물처럼 축복을 해주려고 그래요. 근데 도면을 볼 줄 모르니 그래서 어렵다고 이 도면을 버려버리고 내 식으로 그냥 지어버려요. 나중에 짓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기 집이 운막이에요. 운막. 하나님은 운막을 지어주려는 것이 아니라 큰 건물을 지어주려고 했어요. 본문에 보면 큰 민족이라 할렐루야. 큰 기업이다. 힘이 창대케 하리라. 이렇게 지어주려고 하는데 이 규례 뭘 몰라요? 도면을 못 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로 말합시다. 내가 신앙생활 규례가 없으면 집을 질 수가 없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따라하는 것이 규례예요. 근데 도면을 볼지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이해가 못해요.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을 못 들어요. 그러면 아무리 짓고 싶어도 못 지어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규례를 버려버리고 그냥 대충. 자, 우리가 신앙생활 때 규례 없이 사면은요, 여러분 운막진 것처럼 내 식으로 열심히 하는데 따라해 보세요. 쭉정이 이렇게 돼요.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를 살펴보십시오. 이거 없으면 정말 열심히 살고 언젠가 그랬죠. 썰개가 어떻다고요? 녹아버릴 정도로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런데요, 쭉정이에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축복은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면 가지 이런 사고로 좀 버리십시오. 무슨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이것을 눈앞에서 나오면 금방 해버리죠. 그런데 얻은 것은 짧지만 내가 베풀고 사는 것은 길어요. 여러분, 얻은 것은요, 금방 우리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이 베풀어 보십시오. 말씀을 시킨 대로 살아보십시오. 거의 되돌려 오기는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연거러진 축복으로 옵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당장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심어 놓으면 거두는 추수 계절이 옵니다. 우리 인생 속에 그게 규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코스대로 안 가고 이탈해서 1등하면 그것은 실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실격이에요. 실격. 약간의 유익,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정도밖에 안 돼요. 나는 우리 동순교회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요즘 경험하면서 교회 안에 1000명이 모이고 10,000명이 모여서 귀한 사역은 아니에요. 2사람, 3사람 모여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인생을 지게 하고 그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집을 지어간다면 그 집이 큰 집이 되어서 10,000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기업으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크게 하세요. 나이가 들었는데요? 아니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다윗 얘기를 하나 더 할게요. 믿음이 뭔가라고 하면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걸고 믿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쫓아올 때 정말 죽을 고비가 너무 많았어요. 안 사고 싶을 마음이 들 정도로 있는데 하나님 때문에 안 산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 규례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람에게 기회가 와서 다윗이 이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와서 뒤를 본 겁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부하들이 죽여버리자 그랬어요. 그렇게 괴롭게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을 끊어버립시다. 다윗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를 지켰습니다. 그게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거예요. 다윗이 사울 죽이고 내가 왕 되지 그랬으면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도 또 당해요. 그런데 그 규례를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을 때 얼마나 나라가 건강하고 그 계절이 온 거 보세요. 저는 그것을 봐요. 다윗이 생명을 걸고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따라해 보세요. 갈급함. 이게 갈급함. 다시요. 갈급함. 이 신앙이 다윗의 갈급함이었어요. 규례를 생명 걸고 지키는 것이 다윗의 갈급함이었어요. 은혜를 받고 내게 문제를 풀어달라고 갈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려고,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 말씀 주신 것을 끝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이게 그에게 갈급함이었어요. 나 목말라, 이게 갈급함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몸부림치는 규례를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언약대로 살려고 하는 이 갈급함이 다윗 때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태도가 적당하니 하면 안 돼요. 물 없는 광야에서 물 한 모금을 찾는 사람처럼 매달려야 돼요. 그 사람의 눈에는 이 광야에서 우물을 찾으려고요. 우물밖에 안 보여, 눈에. 가서 보면 우물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우물이 아니에요. 계속 우물만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부흥의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개인에게 규례를 지키면서 부흥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시편 63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은 내가 눈을 감으며 저녁에 하루 자고 눈을 감으면서도 하나님의 부흥을 기억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하나님 내가 심히 창대케 하는 사람 됩니다. 그렇게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다윗의 인생이에요. 내가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지금이라도 정말 기쁘게 경외하겠다고, 이 규례가 여러분의 체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눈을 감고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내가 항상 선하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은혜를 받으면 우리 인간은 자연적으로 사라져요. 자꾸 은혜를 받으면 사라져요. 받은 은혜가 사라진다고요. 근데 사라지게 하지 않는 방법. 여러분이 여러 운동을 하죠. 근육이 있어요. 근육이 자꾸 사라져요.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져요. 그리고 없는 것도 사용하면 생겨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늘 접촉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도 하고, 예배도 하고, 그리고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여러 가지 교회 안에 하나씩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선물이에요. 그러면서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지혜가 옵니다.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가 와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이 와요. 우리가 이 은혜가 자꾸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과 접촉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늘 했던 형식으로 의무만 하면 여러분 100% 나중에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규례가 사라져요. 교회 직분자들은요, 우리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안수집사님 되면 예를 들습니다. 교사부터 다 해봐야 돼요. 교사, 청소, 구역장, 또 섬김, 목회 동역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세워요? 규례가 세워져요. 그래서 내가 세워서 경험하고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하면 규례가 없기 때문에요. 누구 돌볼지도 모르고 챙길지도 모르고 삼킬지도 모르고 나눌지도 모르고 뭐만 딱 갖고 있어요? 권위만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닮아가는 거예요. 다 해봐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과 실패를 받을 수 있어요.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규례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반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도 규례가 사라질 수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은혜를 받았죠.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 축복 주심과 연결이 안 되면 내가 그래도 열심히 했지. 그러면서 교만해지죠. 그러면서 사라져요. 성경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8장 11절에서 14절인데 그냥 듣기만 하세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바로 이 말이에요. 잊어버린다는 규례가 사라지면 질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주신 분은 몰라버려요. 내 마음에서 규례가 사라지는 것이 아주 무서워요. 규례가 내 삶에 사라지면 우선순위가 사라집니다. 규례가 사라지면 우선순위가 사라지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마음에 기쁨이 평안히 채워지지 않고 늘 염려가 일어날 수 있어요. 자, 본문을 한번 보고 이제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자막을 한번 보세요. 자, 시작. 내가 오락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시되 내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안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진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바람이 같았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 울림으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평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시는 이제 결정판이 하나 나오거든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불꽃이 일어나서 화염이 일어났어요. 온 산이 불이 붙어버린 것처럼 불꽃이 막 솟아오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울로 말한다면 남산 전체가 불꽃으로 화염으로 확 모두가 볼 수 있죠. 근데 그 밖에는 다 캄캄해요. 그러니까 불꽃과 캄캄함이 딱 대조를 이룬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축복의 때에 최고로 악한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최대로 어두운 시대에 뭐가 열려요? 축복이 열려요. 할렐루야. 이때 하나님은 형상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뭐만 들려요? 음성만 들려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막 쫓아가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대다면 그 시대가 가장 하나님의 축복을 열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눈을, 마음을 다짐해서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러면 음성이 들려줍니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캄캄한 것만 보고 어렵네 힘들네 그러면 그는 어려움에 빠져버려요. 불이 화염이 솟아나는 하나님의 사건을 보십시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내 안에 빛으로 오십니다. 나에게 역사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은 내게 와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야 되고 형상은 안 보이지만은 음성 들으십시오. 이 가운데서 조상 얘기를 해요. 언약. 너희 백성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다시 언약을 주는데 계명을 주죠. 십계명을 줘요.
십계명은 대신 받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돌파하면 한쪽에는 1계명부터 5계명까지, 한쪽에는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렇게 아니라 다 똑같은 것을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백성에게 해주고 하나는 하나님이 갖는 것처럼. 누가 언약을 맺으면 상대방이 하나 나에게 하나 이런 것처럼. 근데 화가 나서 깨버렸잖아요. 근데 이 언약은 당사자들에게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이 분명하게 사실로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받으십시오. 언약이란 거요. 그럼 내 안에서 역사를 해요. 규례가 내 것이 안 되면 규례가 내 몸에서 사라져요. 그러면 신앙이 형식이 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신앙이 형식이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규례가 있으면 우리 안에는 분명한 뿌리가 있어요. 이희돈 장로님이 예국에 가서도 주일이면 항상 어디로 왔어요? 서울로 온 거 아니에요. 자기 본교회로 갔어요. 뿌리 있는 교회로. 토요일 날이면 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적당한 예수 믿으면 일이 있으면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고 싶은데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대충 배가 불러서 적당하니 절대 하지 마세요. 뿌리를 내린 데서 끝까지 명절을 여기서 지키고 가면 되는데 뭐요? 그걸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더 쓰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내 문제를 푸신 하나님은 그 정도 적당한 여행이 안 돼요. 그냥 어디를 봐도 너는 내 백성이야 이래야죠. 근데 제가 여기서 볼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것입니다. 언약은 아주 중요한데 언약이 사라지게 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가면서 그들에게 확실히 규례를 심어줬어요. 몸에 체질이 되도록. 근데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니까는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보암지, 먹음지,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나 많은 것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거. 그러면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하는 것을 보고 거기 살았던 원주민들이 풍요유신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규례가 점점 없어지고 자주 만나고 자주 이 얘기를 듣는 풍요유신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규례가 사라져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돼요. 축복의 땅에 딱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규례가 사라져 버리니까는 축복이 안 와버린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정리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몸에 있다가 규례를 딱 채워서 체질이 됐어요.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가서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미혹을 해서 규례를 못 지키게 미혹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주의를 충분히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에 미혹을 받아서 그래 뭐 한번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려도 되지. 오늘 누구 친구 만나도 되지. 오늘 어디 가도 돼. 미혹받으면요 그냥 가버려요. 지킬 수 있는데 미혹을 받아서 못 지킨다. 허망한 사건이 돼요. 저는 오늘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숨어있는 미혹의 탯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아멘. 끊어버리세요. 충분히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간증이 있어요. 체험이 있어요. 그럼 만났어요. 근데 순간 미혹받아서요 타협하고 가버려요. 미혹받아서 넘어진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미혹받으면 하나님과 관계를 좀 멀리 했다는 거예요. 교회 관계를 좀 멀리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번에 틈새가 있으면 미혹이 우리의 마음을 확 사로잡아서 뭐 좀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미혹에서 넘어지게 만들어버리죠. 여러분 정말 놀랍습니다. 미혹을 받으면 그 자리에 못 지킵니다.
충분히 지킬 수 있고 충분히 그 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해내서 그 문제를 충분히 규례를 통해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 깨가 나오고 미혹을 받아서 넘어져 버리죠. 하나님이 안타까워해요. 좀 깨어있지, 좀 무릎 꿇지, 좀 말씀 붙잡지, 이런 상황이 나와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좋은 교육은 무슨 교육인 줄 아세요? 생활교육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탈무드는 다 생활교육이에요. 앉아서 책상에서 이론으로 한 거 아니에요. 생활교육을 통해서 체험한 교육, 얻은 지식은 이론 교육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맛이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그리고 스케일이 달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험한 참적인 신앙은 스케일이요. 하나님처럼 큰 나라입니다. 자, 아멘. 스케일이 적은 것은요, 자기요, 자기. 그래서 규례는 생활교육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게 체험교육. 하나님을 존중한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을 배웠어요. 체험을 통해서 온몸의 체질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내 안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온몸에 새겨진 지식이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 수 있는 능력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러죠. 부모님의 심정을 너희가 부모 되어 봐야 안다고 하죠. 부모가 되는 체험을 해야만 부모 마음을 알아요. 아파 봐야만 아픈 사람 알아요. 고생을 해봐야만 고생한 사람들 알아요. 정말로요. 이게 체험적인 거요. 고생해보지 않는 사람이 고생한 사람 이해할까요? 접근도 못해요. 해봐야 알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봐야만 그 하나님의 지혜를 느끼고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책으로요, 이론으로요, 접근이 안 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기를 소망합니다. 혼줄 한번 나봐서요. 돈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아파서, 갈 곳이 없어서 혼줄 한번 나봐서요. 혼줄 한번 나봐야만 그런 체험해야만 다시 그 길 안 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나는 가난 싫거든요. 적당하게 살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길 걷게 해요. 그 길을 걷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 하나님께서 10월달에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규례를 세웁시다. 그래야만 그 길로 안 들어가요. 전혀 다른 인생을 삽시다. 여러분 자녀들이 때로는 말 안 들어요. 그러지요. 가정의 규례가 깨져서 그래요. 규례가 깨졌다는 건 뭐예요? 질서가 깨졌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들이 몰라요.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질서가 깨진 것인데 권위를 인정이란 거예요. 아버지의 어머니의 권위를 존중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준다? 복이 임해요. 규례 없이 저수지에서 수로 없이 복이 오지 않아요. 이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가정에 규례가 세워지지 않았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가정에 규례를 세우십시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가정이 건강해야만 교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요.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어도 그 자녀가 못 받아요. 뭐가 없으면? 규례가 깨지면.
하나님을 존중할 줄 알고 부모 공경할 줄 알고 질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존귀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규례를 잊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규례는 절기 예배도 규례가 있고 제사제도 규례가 있고 예배에도 규례가 있고 봉사에도 규례가 있고 여러분의 직분을 받았죠. 직분에도 규례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규례가 없어지면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그 자리 다 떠나요. 그 마음 없어요. 형식만 있어요. 다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아이노스, 목장, 교구 그리고 모두에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규례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 규례 주신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규례가 먼저 깨진데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규례가 세워져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잘 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울하고 힘든 것이 없이 항상 기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고 싶어하는 소원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고 간증을 많이 하는 우리 성도들의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규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